다음 주일은 그동안 40여일 동안 새생명 초청 축제의 하이라이트 디데일로 정하여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목적, 의미,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다음 주일에 새생명 초청해서 그분들 예수 믿게 하자고 하는 취지로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목적을 알면 왜 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분명하다면 적극적이겠죠. 새생명 초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이에요. 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될까? 정확하게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전도자로서 평생을 살았던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잘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런 전도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확실한 이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바울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믿어야만 산다. 여러분, 정신이 잘못된 사람이거나 정말 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아무렇게나 스쳐가는 사람 있을 수 없죠. 근데 저는 회개할 게 있어요. 저는 스쳐갔어요. 한 7년 전인데요. 큰애가 돌 되기 전이었으니까 저 고속도로 호남선을 타고 내려가는데 서대전을 지나서 쭉 내려가는 그 길에 앞에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서 차를 서행시켜서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데 차가 막 서행하니까 아내가 막 놀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애기 있고 우리 차에 사고 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저 필린 사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는 지나갔어요. 지금도 마음이 걸려요. 그 당시에는 휴대폰 시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못됐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말고요. 사람이 지하철에 낑겼어요. 으쌰 수십 명이 밀어요. 그래서 그 사람 뺄 수 있다면 나 바쁘다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친구나 이웃이나 더더욱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전도가 하나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에 관계된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생명에 관계된 것이라면, 확신이 있다면 자신도 더 열심히 예수를 믿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할 수 있는 대로 믿지 않는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려고 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생명의 문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믿으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 있는 생애를 태생이라고 그랬죠. 아빠는 아기가 태어날 때를 위해서 다 준비해요. 아기가 입을 옷부터, 그리고 애가 1년이나 지나서야 입을 옷들까지도 미리 준비도 하고 말이에요. 천천히 해도 될 것을 이렇게 그냥 애기 신발도 사고 말이에요. 성질 급한 아빠는 자전거도 사다나요. 다 준비하지요. 그러나 아기가 알아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알아요? 태어나면 이런 세상이라는 거 아나요? 엄마 아빠는 알아요. 그렇다도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생애가 있거든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있거든요. 근데 태생에서 일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독생자를,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거기에서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믿는 자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와 보면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태생의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아기 위해서 준비해서 나오기 그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생각 없이 살아가는,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번쯤 좀 진중하게 생각해 보자고 그래요. 특별히 청년들은 직업도, 그리고 또 배우자, 여러 인생 진로 앞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내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인식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청년들.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요.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자녀의 권세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16절을 보셨습니다마는 그 밑에 15절 말씀 보셨습니다마는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믿는 자마다 얻게 되는 영생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17절에 나오는 믿는 자에게는,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제든지 나은 일 하시니라. 아하, 예수 믿는 게 영생과 현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나는 거로구나. 예수 믿는 것이 영생과 현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로구나. 그러나 이것을 마귀가 눈을 다 가려버렸어요. 마귀는 이것을 무시하게,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걸 참 좋아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무시하게 만들어요.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12월 1일 날 토요일 날 결혼하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때부터 잘 자라나서 결혼하게 되는 우리 다혜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주중에 신랑하고 예식 순서 때문에 인사하러 왔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다가, 다혜야, 너 시집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꼭 해야 돼 너. 얘가 약간 긴장해서 저 얼굴을 쳐다봐요. 목사님, 뭔데요? 하는 표정 있잖아요. 너가 가장 해야 할 게 뭔 줄 알아? 아빠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아빠, 목사님 마음도 이렇게 허전한데, 근데 시작 안 되니까 이상한데 엄마 아빠는 얼마나 더 크시겠어. 근데 너의 그 빈자리 채우시는 우리 예수님 계시거든. 교회를 다니니까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만나야 되거든. 그래서 아빠에게 말씀드려라. 아빠, 저 소원이 있는데요. 아빠, 제 시집 가기 전에 세례 좀 받으세요. 세례 받으시라 해라. 목사가 결혼하는 딸에게 해줄 말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왜 그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매주 교회 잘 나오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 아빠는 내가 교회에 있는 것과 내 그 다음 세상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에 확신과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들려도 아빠가 네 말하면 들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생명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믿는 것보다 낫겠지라고, 그래서 믿으면 뭐 좋고 안 믿는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심각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도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껴가는 거고 부담스러운 거죠. 다시요, 여러분은 왜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지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고 뭐 안 될 만한 확실한 뭐 다른 근거가 있나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안 믿으면 가난해질까봐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사업이 망할까봐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들이 공부 잘하게 되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서 예수 믿는 거고, 그렇지 아니하면 애가 가장자리에 있을까봐 예수님 믿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환이 없어지고 집안이 잘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우환이 들끓을까봐 여러분 예수 믿으시나요? 예,
그게 전혀 아닌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을 똑바로 보세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많고요, 예수 안 믿어도 자식들 잘 되는 집안들도 보이고요. 근데 이게 이 세상을 보아서가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햇빛과 비를 내리시느니라. 그러면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에게만, 그 사람의 갖고 있는 땅에만, 밭에만, 논에만 비가 안 내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만 내려주시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믿을 텐데, 왜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실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 생존하고 있는 이 땅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기회인 것을 빨리 깨닫고 그거 먹고 살아야 버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빨리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잠시 주신 것뿐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말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고 하면 주일날 일하셔야죠.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 왜 예수 믿어도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힘들까? 그것은 여러분 광야로 하나님이 내보내셔서 여러분 연단받게 하시는 거고요. 어떤 가정은 연단이 통과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 환난은 없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마 광야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미실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과정인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에게, 악한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햇빛과 비를 주는 까닭은 그에게 정말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예수 안 믿어도 햇빛과 비를 주시니까 예수 안 믿고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거든요. 그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는 정말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내오고 있다는 것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보이시지요? 죽어봐야 아는 영역이니까. 근데 그때는 알아요.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 간 부자가 그랬어요. 나 좀 이 불구덩이에서 좀 꺼내달라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내가 너무 뜨거우니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혓바닥에 떨어지게 해달라. 그 한 방울이 무슨 갈증이 해결된다고. 지옥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교회 다녀도 떨어져요. 몸만 있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분리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새 생명 초청하라고 하는 것은 너가 구원받은 이유와 의미를 먼저 알고 안다면, 그도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 정말 여우 같은 아내라도 구원받아야지. 하나님의 나라 함께 가야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구제사업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 바로 생명 예수, 그 예수 전하기 위함으로 있는 건데, 목적을 잃어버린 신자들, 오늘날의 크리스천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죄와 실수를 여전히 반복하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반열에 올라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인정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아시나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그 지혜의 은혜를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딸의 그 질병과 그 고통을 추수감사절에 이으시려고 목사를 끼어 기도하게 만드시고 놓칠까봐 하는 마음이 그러셨구나.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서 그 천국의 파편도 있고 지옥의 파편도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발이 땅에 붙지 않으리라 만큼 행복하고 기쁠 때도 있고, 어쩌다 보면 사는 것이 죽는 것만 같지 못하리라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천국은 발이 땅에 붙지 않으리 만큼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상태가 여러분 귓가에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어쩌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 축복으로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파편이 아닌 온전한 것이 되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영원히 그와 같이 삶을 살게 될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공부 잘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좀 착하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공했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와 같은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자녀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음 주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추수감사절, 여기에 빈 바구니에 영혼의 열매들로 가득 풍성하게 채워져 가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서 1년 동안의 교구장으로 또 교구에 속해 있는 순장으로 또 지역장으로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제가 열심히 기도할 터이니 여러분이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초청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들으시겠습니다.